네, 우리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본문 속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동그란 그림은 언약의 천사와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이고요. 그 뒤에 배경에 보이는 강은 현재 야복강입니다. 네. 이게 이스라엘 지도고요. 갈릴리 호수가 저 위에 보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글자 옆에 사해가 이렇게 보이는데 야복강이 어디냐 하면 바로 저기가 야복강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이스라엘 그 사해 쪽으로 쭉 세로로 내려오는 강은 요단강이죠. 네. 야복강이 저기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이제 바단 아람에서 그 삼촌 집에서 봉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저 파란 화살표가 있는 저 방향으로 이동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야복강의 모습입니다. 자, 큰 죄를 범하고 야곱이 집을 떠났죠. 이게 죄인의 형편을 묘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년을 유랑자와 도망자로 살아갔던 야곱이 이제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유랑하고 또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귀향길이라고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누가 일어나요? 에서가 지난날에 자기에게 잘못한 이 동생을 응징하기 위해서 군사와 함께 지금 야곱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표상이기도 합니다. 이 큰 위기 가운데서 이 언약의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경험이 사실 오늘 곧 우리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복강에서 야곱처럼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던 밤에 겪은 그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그의 사업을 끝내실 때에 이 환난의 때가 시작될 것이다. 그때는 영혼 개개인의 문제가 결정될 것이며 더 이상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속죄의 피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환난의 때가 시작되기 직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림 직전에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일요일 협령이 있고 또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릴 때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 외침의 시기가 우리에게 또 남아 있고 또 우리에게 그 사명이 부여되어 있죠. 짐승의 표가 곧 광야될 것이고 이어서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때는 각자의 운명이 준비되는 때가 아니고 뭐 되는 때예요? 결정되는 때예요. 우리 재림교인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어디 일요일 협령이라는 소리가 들리거나 그런 글자만 보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 힘이 쳐다봐요. 그리고 며칠 있다 또 자요.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이정표들을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그러나 일요일 협령이 일어나면 그때는 우리의 운명이 그때 가서 준비되는 게 아니라 뭐 되는 거예요? 결정되는 때예요. 늦은 비 성령의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우리의 품성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임하고 큰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을 자아가 완전히 굴복된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이 내렸어요. 제게 큰 능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은 사람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선지자가 오셨다. 그럴 때 제 마음에 뭐가 올라올까요? 교만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해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뭐가 준비된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뭐가 내리냐면 늦은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부족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 늦은 비가 내리기 전에 일요일 협령이라는 또 우리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사실 어디로 향해서 계속 진보하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아까 우리 교과 토론할 때 우리 뭐 뜰, 성소, 지성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경험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이 준비된 상태는 어디에서의 경험인가 하면 지성소에서의 경험이에요. 지성소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 율법 앞에 서는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내려요. 근데 우리가 이 성소 구조를 잘 보면 이 맨 가에 포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쪽에 문이 있잖아요. 이 문을 통과하면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뜰에 들어가죠. 이 뜰이 십자가고 여기서 칭의가 일어나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의를 받게 돼요. 이 의를 받은 상태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성소로 들어가서 이 성소에서 매일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계속 받고 성장하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때가 돼서 우리 죄가 도말될 때 그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과정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늦은 비가 아니라 이른 비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른 비를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이 씨가 싹이 나고 자라는 건 늦은 비예요, 이른 비예요. 이른 비예요. 그죠? 그래서 이른 비는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늦은 비는 마지막으로 이 열매를 완전히 익게 하는 게 늦은 비예요. 그래서 씨가 자라지 않고 잡초만 있는 밭에 무슨 늦은 비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른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이른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그 역사가 없으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6월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였다. 우리 헌신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 개념을 잘 이해하시죠? 하나님께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게 뭔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죄에서 떠나는 일. 이 동일한 일이 더욱 크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현재. 지금 우리에게서 이게 이루어져야 해요. 그리고 인간 대리자는 축복을 구하고 자기에 관한 일을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길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뜰을 경험하고 또 성소를 통과해서 우리가 이게 이 그리스도인 삶을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험한 세월 20년 동안 그리고 지금 이 큰 위기의 시간에 초인간적인 힘으로 야곱을 견디게 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경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 큰 위기의 순간에 정말 초인간적인 힘으로 견디게 한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야곱이 개인적으로 받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를 붙들어줬어요.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야복 관계에서 고민하던 밤 멸망이 바로 그의 앞에 이른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야곱은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가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나 그의 유일한 도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지할 곳 없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낀 그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간청하였다. 그리고 밑에 그를 붙들어 저 무서운 투쟁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뭐였대요? 이것이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큰 죄를 범한 다음에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에 나타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굳게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20년을 살아왔고, 지금 이 절박한 이 위기의 순간에도 이 야곱을 붙들어서 이 큰 위기를 견딜 수 있게 붙들어 준 것은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지금 이 은혜의 시기에 앞으로 이르러올 큰 위기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련의 때를 견디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뭐한 말씀일까요? 경험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큰 그 어떤 어려움의 시련의 때에 우리가 다다를 때에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경험한 말씀이에요. 본인이 체험한 말씀. 야곱처럼 그것이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이 큰 위기의 때에 나를 붙들어 줄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는가? 내게 경험되어진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분의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는가? 내가 광야를 지나 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 교회를 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광야가 뭐예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이에요. 돌짝밭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광야를 우리가 그 큰 환란이 이르러 오기 전에 이 광야를 지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사실은 우리가 미리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게 바로 우리를 나중에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경험이 없으면 그때 우리가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매매하는 일이 금지되고 세상 그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완전한 광야의 경험을 우리가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뭐 하는 때인가 하면 예행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자,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권면할 때에 그 죄를 책망했어요. 그때 이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인데 이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면 우리가 뭐 해버리겠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한 번만 자꾸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너 두고 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가족들도요. 친척들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롭고 고달팠을까요? 그 마음의 부담이. 이게 이제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너 죽을 거야.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충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저주와 살해의 위협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맨날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저주를 받고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악한 자의 길은 다 형통하고 나를 죽이겠다는 저 사람들은 형통하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은 다 안락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렬한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앞으로 이제 큰 위기가 이 백성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위기가 뭐냐 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백성들 다 잡아갈 거예요. 큰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말과 경주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아나돗 사람들이 너 죽어? 이런 얘기하는 거는 뭐와 함께 가는 거예요? 보행자. 여러분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말과 같이 경주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예레미야야, 너 지금 자꾸 그렇게 하소연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너는 지금 보행자하고 함께 달리는 거야. 네가 이렇게 보행자하고 달리는 것도 이렇게 피곤해하고 이러면 너 앞으로 이 성이 멸망하고 큰 재앙과 어려움이 올 텐데 너 그때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 얘기예요.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앞으로 요단강이 크게 범람하는 그러한 때가 올 텐데 너는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로 어려워한다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그들이 당할 고통을 더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상황이 최악인 것처럼 슬퍼한다면 더 큰 어려움이 올 때는 너는 어떻게 견디려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것도 피곤하다면, 즉 지금처럼 평안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삼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경험을 하는 것도 내가 정말 어려워한다면 말과 경주해야 하는 그 위기의 때는 너가 무엇을 붙잡고 힘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걸 어렵다고 하면 그때는 뭘 붙잡고 너가 승리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래요. 지금 우리도 지금은 평안한 때잖아요.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근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승리의 경험을 하는 것도 버거워한다면 앞으로 그 큰 위기의 때에 올 때 우리는 어디에 설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평안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힘들다면 요단의 창렬한 강물처럼 큰 시련과 위기의 어려움이 임할 때는 너 어떻게 하라겠니?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곧 말씀을 빼앗길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마음에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나의 경험으로 삼아야 됩니다.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말씀 다 뺏길 날이 와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더 이상 못 드릴 날이 옵니다. 그때는 각자가 자기 신앙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 아모스 8장에 보면 날이 이르는데 양식이 없어서 가뭄이 들어서 양식이 없는 그러한 가뭄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앞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구하려고 저기 여기저기 달려왕래하되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지금 뭐예요? 말씀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마치 거대한 쇼핑센터에 곽 무슨 목사는 참복음 TV니 하는 그런 가게를 열어놓고 말씀 팔고 있어요. 또 저쪽에는 무슨 복음이니 하면서 가게를 열어놓고 맨날 말씀 팝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 쇼핑센터를 다녀요. 이렇게 다니다가 일요일 협령하는 말하는 데 있으면 얼른 들어가서 그 들어보고 또 자기가 들을 만한 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다 이렇게 듣습니다. 말씀이 넘쳐나죠. 그죠? 그런데 막상 앞으로 위기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 환난의 때를 피하게 해줄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요일 협령 얘기가 시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시기에 관련된 때와 관련된 그러한 예언 자체가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때와 시기에 관한 기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가 되었고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 후에 무슨 일요일 협령이 일어나고 이걸 우리가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나의 피하여 숨을 반석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심령의 영원한 보배가 되시며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유업이 되시며 그분만이 나의 의지할 바위가 되시며 그분 외의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는 경험. 이 경험이 무엇임을 아는 이들이 그때를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어떻게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똥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 절절하게 사무칠 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디를 통과하는가 하면 그 환난의 때를 야곱과 같이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지금 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약속의 말씀과 경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줄 거예요. 얼마 전에 산불이 일어났죠. 우리 재림교인들 집들이 많이 탔어요. 그죠? 그게 재앙인가요? 재앙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집이 탄 분들요,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보배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유업이 되시고 나의 의지할 바위가 되시고 이 그분 외의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는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광야에 들이버리십니다. 다 무너뜨려 버리셔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통과하면서 뭘 배우는가 하면 인생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지가 되신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셔요. 정말 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 모든 것이 아득하고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에게도 기댈 수 없는 상황, 인간의 무력함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아끼고 기댈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상황, 그것이 내가 아끼던 사람이든 재물이든 내 건강한 육체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로 사람들을 밀어넣으셔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이 야복강에 있는 야곱의 상황이에요. 야곱이 지금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나요? 없어요. 홀로 남았어요. 강에 홀로 남아서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에서가 지금 군사를 이끌고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그에게 칼이 있습니까? 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아득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에게도 기댈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자신이 정말 무가치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이름을 바꿔주시고 정말 살아계셔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야복강이에요.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산불이 나서 집이 다 날아간 그런 상황이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이 쌓이고 경험될 때에 우리는 말과 함께 달려야 하고 요단의 창렬한 경험 가운데서도 이 경험되어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마지막 환란의 때를 통과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일요일 협령이 일어나고 짐승의 표가 강요돼서 우리가 마트에 가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딱 왔을 때에 평상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의 근원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전혀 없으면 그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집을 불태워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도뼈를 친 다음에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우리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건 아니죠? 네, 너무나 잘 아시죠? 그가 야곱인 줄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왜 물으셨을까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왜 물으셨을까요? 이
깊은 절망적인 상황,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상황, 모든 것이 다 아득하고 야곱이 이 경험을 통과하여 지금 야복강에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근본과 그의 죄된 본성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왜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을까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 문제는 그의 가장 약점이었습니다. 가장 드러내기 싫어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에 자기 이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 뭐 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은 자.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스스로를 의지하는 자예요. 자기 스스로를 의지해요. 그랬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잖아요. 스스로를 의지하는 자.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한 자. 맞습니까? 네,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합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의 다른 이름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야복강에서 모든 것을 다 지금 깨뜨려지는 상황이에요. 네. 내 이름이 야곱이니이다.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허물과 죄악이 많은 인간입니다. 나는 위선자입니다. 이가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저 남은 자입니다. 이런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대답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진리를 가진 교회의 남은 무리로서 정말 저는 남은 무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시겠죠? 네. 그 교만이에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제 이름은 라오디게입니다.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제 이름은 뭐예요? 라오디게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라오디게예요. 이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에요. 라오디게야.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는 교회. 아무 갈망이 없는 교회.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SD.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한때 초기에 제 자신 안에 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요. 그때 제 안에 의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나니까 너무 거듭나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정말 거듭나고 싶어요. 갈망이 왜 생기죠? 뭔가 내 안에 부족하고 없을 때 갈망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때 어떨 때는 이게 너무 거듭나고 싶은 그 갈망이 이게 크니까 진짜 제 이게 육체가 그걸 느끼는데 이 가슴이 뭘 쥐어짜는 것 같아요. 뻐근해져요. 거듭나고 싶어서. 이게 가슴이 막 조여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의 이름이 라오디게하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여러분 절대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절대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말씀 듣고 기분 나빠하다가 어떻게 된 줄 아시죠? 너희들 죄인이다. 내가 너희들 구원하러 왔어. 그러니까 뭐? 이랬잖아요. 그죠? 그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냐 하면 우리의 이름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희망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기도를 하러 왔는데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저를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 의로운 것들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상쾌하시지 않습니다. 언제 회개의 영이 임하는가 하면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제 이름이 라우디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 정신으로 앉을 때 하나님의 영이 깊이 역사해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우디게 교회에 대한 기별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진리를 가졌다고 하나 경험이 없는 교회. 사실이거든요. 진리를 가졌다고 하나 그것은 목사님이나 아는 진리일 수 있어요. 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괜히 이런 글을 써서 목사님이 왜 이렇게 교만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지는 마세요.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그냥 대략적인 형편을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또 사실 그렇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라 그러면 우리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그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네. 제가 이렇게 달래듯이 얘기하네요. 네. 그 진리를 설명하라 그러면 우리 솔직히 잘 못하잖아요. 그죠? 네. 진리를 가졌다고 하나 그 진리는 우리 집에 거실에 책장에 있지 내 마음속에는 없는, 이걸 깊이 인식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영적인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길을 가는데 누가 나한테 좀 싫은 소리 하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옆에 또 저하고 똑같은 차가 저 하나 서 있잖아요. 저거 제 차 아니에요. 저 옆집 차예요. 어떤 사람 차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람은 예배 시간에 됐는데 왜 안 빼고 속에서 뭐가 올라올 수 있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서 지금 미움이 올라오고 원망하는 정신이 올라오고 심지어는 가서 어떻게 해보고 싶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차를 빼라고 호통을 치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셔야 돼요. 절대 안 그런 척, 의로운 척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 놓는 걸 좋아하셔요. 네. 정말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 여러 가지 활동은 있으나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 의의 옷을 입지 못한 교회,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교회, 벌거벗은 임금님이 사는 교회. 벌거벗은 임금 얘기 우리 잘 아시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이 교회를 뭐 하셔요?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별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열심을 내도록 우리를 촉구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가 있는가 하면 희망이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주의 긍휼하심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치셔요. 우리가 의지하던 자기 만족과 자아 숭배와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과 우리가 남은 자손이니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쳐버립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치셔야 돼요. 환도뼈가 무슨 뼈예요? 이 골반뼈예요, 골반뼈. 이 허벅지 있잖아요. 허벅지 뼈하고 이 고관절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있죠? 엉덩이 옆에 여기가 환도뼈예요. 사람이 설 때 어디에 힘을 주고 서요? 여기잖아요, 여기. 이 사람의 중심이라고요. 이게 무너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 버려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치신 거예요. 이 환도뼈가 뭘 상징하는가 하면 내가 의지하던 것,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던 것, 자아 숭배와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과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버리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낮추는 그 고백이 바로 저의 이름은 라오디게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네. 야곱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육신을 의지하거나 스스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환도뼈를 치셔야 돼요. 이 경험을 우리는 말과 경주하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 아득한 어려움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큰 축복이에요. 그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경험을 배울 때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장차 올 야복강에서 우리가 설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진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 블랙아웃이 있었죠. 대정전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나와서 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건도 못 사요. 결제가 안 되니까. 이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가 안 돼요. 통신이 마비돼가지고 전화도 안 됐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차도 다 서고 교통신호가 다 망가지니까 불이 안 들어오니까 차들이 다니지를 못해요.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환난의 때를 준비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경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앞으로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의지를 우리는 나중에 이 때에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환도뼈를 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험,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축복의 경험이에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이것은 그 사람이 하늘 문 앞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삶에 큰 어려움과 아득한 절망이 밀려올 때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야복강에서 나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분께서 나의 어디를 쳐주셔야 돼요? 환도뼈를 쳐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복강으로 부르실 때에 즐겨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